자, 이제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짧은 말씀,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23장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너희의 몸도 마음도 거룩하고 또 저 성전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예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의 거룩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 속에서도 1년 365일 중에 너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하게 사는 그런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기들 중에서 7월 달은 거의 뭐 한 달 통째로 이렇게 거룩한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아니라 1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하게 지내는 날, 그것이 바로 이제 7년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저런 성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 절기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땅으로도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또 모든 피조세계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에 사람에게도 그리고 땅에도 모든 피조세계에도 이 안식이 적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만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에는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람만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안식년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도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안식년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맛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는데,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땅도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과 모든 피조세계들이 다 함께 안식을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시니라. 너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약자들입니다. 남종, 여종, 품꾼, 거류자들, 가축, 들짐승.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안식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네가 배려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누려. 그래서 이 안식년 동안 먹을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도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안식년을 지켜도 살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안식년을 통해서 모두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갈 때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해만큼 쫓겨간다. 그래서 땅이 안식하도록 너희가 스스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부터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 우리 한자로는 기쁠 희자로서 기쁨의 해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 안식년이 50년에 한 번은 정말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또 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게 땅도
새 창조, 사람도 새 창조. 내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더라도 희년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유인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땅도 빼앗겼던 것들 다시 다 돌려받아서 새 창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져요. 그래서 희년은 구원의 정말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출애굽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 희년을 통하여서 종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죠. 내가 자유만 몸만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땅이 없으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유일한 당시에 생산수단이 땅인데, 그래서 땅도 돌려주어서 참된 자유는 몸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의 시작은 7장 9절에 일곱째 달 50년이 되는 해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뿔 나팔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벨, 그래서 이걸 희년, 이 뿔나팔을 불라, 순양의 뿔나팔을 요벨을 불어서, 그래서 이것이 요벨의 해가 되도록 하는데,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희년의 시작이 언제냐면 이 대속죄일부터 그 다음 대속죄일이 돌아오기까지 이 희년의 시작을 그렇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첫 출발이 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희년에 이제 이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은 희년의 나팔을 정말 요벨의 나팔을 크게 부르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 오늘 희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년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재창조되고 구속받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 요즘 같은 사람은 빨리 내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하겠지만, 성경적 원리로 하면 제일 먼저 죄로부터의 속죄를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사함을 받는 것이 희년의 첫 출발의 날입니다. 우리가 땅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것들이 다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와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며, 여전히 내가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사람의 몸의 노예로 속박되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우리의 속박됨이 중요한 건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서 잡혀있는 그 속박이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첫날 첫 출발이 대속죄로부터 출발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 그것부터, 그래 너희가 진정한 희년, 기쁨, 자유,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여러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 그죠? 죄사함의 은혜,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사건이 있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저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 앞에 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중풍병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한 사람 살려달라는데, 그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지붕을 뜯어서니까 위에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겠죠. 이제 내 친구들은 달아서 내려주는 그 중풍병자라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싶어서 지붕 뚫고 온 거 아닙니다. 목적은, 지붕 뚫은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라
이 중풍병 고쳐달라는 그 목적으로 지붕까지 뚫어오는데 주님은 제일 먼저 소자야 정말 너 대단하다 믿음이 내가 네 중풍병을 낫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귀하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 지가 뭔데 뭐 죄사함 뭐 못 고치는 거 아이가 해서 막 온갖 말들이 있는데 인자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이 늦도록까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신의 영혼의 죄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한 예를 드는 것이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전부 다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먼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여러 자유를 주고 여러 치유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희년에도 우리가 희년하면 그냥 뭐 땅 돌려받고 사람 돌려받고 하는데 희년의 첫 출발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사함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있고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도 정말 이 희년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복, 다시 돌려받고 회복되는데 그런데 출발이 대속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룩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될 때 땅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9절에 대속죄의 출발을 해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땅도 자기 소유에게로 사람도 팔렸던 사람 모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두셔서 모든 걸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가치는 경제의 행위는 희년을 중심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땅을 주고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죠?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희년이 가까울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도 이 부동산 아마 못 잡겠죠. 왜? 땅에 대한 이 죄인들의 욕심을 정부가 제도로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희년법들이 적용되어진다면 부동산 값은 절대 오를 리가 없습니다. 정말 착취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인한 착취든지 사람의 몸에 대한 착취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서 그 땅의 샬롬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혹시나 이 죄인된 인간들이 살면서 이런 샬롬과 자유 이런 은혜들이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뒤틀려지더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뒤틀려져 버린 이 불균형적으로 되어 그것이 땅이든 사람이든 경제든 모든 것들이 다시 희년을 통해서 다시 균형을 잡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늘 그래서 희년 단위로 새롭게 조정해가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소득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또 재분배에 있어서 여러 불평등의 문제들 다 사실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희년법을 시행해가지고 제가 공약에 희년법을 시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며 성경대로 하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고민하는 저 정치인들이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꼭 제가 출마하면 한 표.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제 이 15절 말씀 볼까요?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모든 땅을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희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게 살아가면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끝에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냐 하면 이 법도와 규례대로 하면 너희가 살리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서 안전하게 사는가 하면 이 희년의 규례를, 이 희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너희가 그 땅에서 모두 안전하게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며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이 모든 희년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토지는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희년 50년마다 돌려줘야 된다. 어디 근거해서? 근거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소작농인,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소작을 붙여서 소작농이고 저 사람들도 전부 다 내 것인데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이 영원한 내 소유니까 나는 원한다. 너희가 50년에 한 번은 그들에게. 그래서 정말로 23절 말씀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너희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거류민이요 내 앞에 너희 전부 다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 내 거다라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돈 내 거다 하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주인의 원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그런 은혜가 같이 미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의 편중화 현상, 그게 하나님의 이 희년을 통해서 땅이 편중화되지 않도록, 부도 편중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을 착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은 샬롬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잘 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합니다. 25절에 희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혹시나 팔리거나 이렇게 빼앗기 이렇게 됐을 때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의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돌려주라. 이 기업 무르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고 우리 한자로 이걸 쓰면 구속자라고 합니다. 고엘이 되어주어라. 네 친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 땅이 팔리며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어쩔 수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50년이 되었을 때에만 돌려주는데 근데 그 전이라도 친족 중에 누구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고엘이 되어주어라. 구속자가 되어주어라.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돌려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게 이제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고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다 죄에 팔려갔던 우리의 땅을 자유들을 예수님이 다 다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구속이 있기 전에 너희 중에 형제들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구속해 주라고. 이게 구제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께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구속해 줄 수 있다면 구속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마지막 희년을 통해서 다 구속받게 되어집니다. 땅에 대한 구속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29절에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이 팔렸으며, 가옥에도 똑같은 그런 이제 집도 이렇게 이제 팔릴 수가 있고 기업 물을 수가 있고 합니다. 근데 집은 30절에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땅하고 집하고 다릅니다. 땅은 무조건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은 1년 안에 기업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람 소유가 된다. 근데 시골 집은 다릅니다. 31절에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지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시골의 집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이건 집이라도 가옥에 돌려. 그리고 레인들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레인의 성읍의 가옥은 레인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있을 때,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샬롬을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땅도 팔리고 사람도 팔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땅을 다시 뭔가 또 이렇게 이제 소작하거나 이렇게 빌려서 하고 할 때 너는 이자를 받지 말고. 당시 고대인들의 이자 연 6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내가 사실은 상대를 향해서 큰 구제를 해주는 것이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죄 백성,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뭐 연 60% 정도 이자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자를 포기한다니 왜 그러노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정신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서는 안 된다. 그죠? 이 정신들입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그 사람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는 주되 이자는 받지 마라.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몸이 팔려오면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될, 그래서 오히려 너희 집에 있는 거류민처럼 여기고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영원한 종으로 삼고자 하면 이방인 중에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 친족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거류민에게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가며 너희 친족 중에 땅이 팔려간 것처럼 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줘라. 돈 주고 너희 친족에 팔려갔던 사람을 사오너라. 47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고 너의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 가족 후손에게 팔리면 49절에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이 속량, 구속해가 사오는 것, 값을 주고 사오는 걸 또 다른 한자어로 속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속량을 해 주어서 그가 다시, 그래서 이 희년 제도 아래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내가 되어도
땅을 빼앗기고 집을 다 빼앗겼다 되어도 절망해서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통하여서 구속하도록 기업 물도록 해주고,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1년 동안 맛볼 수 있는 큰 맛배기거든요. 결국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정말 기쁨들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마지막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그 전까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이 나도 그렇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희년이 되기 전까지, 희년 될 때가, 물론 우리의 희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희년이 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년이 될 때까지 그냥 무방비로 희년 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함께 샬롬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년이 시행될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가 늘 이 정신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희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장, 27장입니다. 26장은요, 이제 모든 언약들에 있어서 다 이제 레위기 언약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도, 신명기 우리가 28장에 27장 28장에도 잘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선포되고 나면 항상 맨 마지막은 복과 저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지 아니하고 어기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율법들을 요약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그리고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저기 우리 3절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저게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면이, 네가 내 규례와 법도를 할락하고 샤마르하고 아시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불효와 급도대로 네가 걷고 지키고 행하며, 그대로 걷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며 내가 정말로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수학의 열매의 복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평화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원수들을 쫓아내고 승리의 복을,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복은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과 너희가 이렇게 규례하면 내가 영원토록 내 성막을 세워서 너희와 임마누엘 되어주겠다. 어떤 모습으로 임마되어 주시냐면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임마누엘,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 출애굽기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 특별한 소유,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 지금 레위기 26장이 이제 마지막 이 얘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5장 26장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기서 지금 성막을 지어서 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자 출발합시다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주어지는 율법들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임하는 것이 너희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내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면 정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큰 복으로 함께 내 성막을 세우고 너희가 영원토록 거기서 함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임마누엘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첫째는 청종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15절 끝에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처음에는 안 듣더만은 그죠 듣기 싫어하더만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처음에는 안 들으려 하더만 그 다음에는 들어도 준행하지 않으려 하도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저주가 앞에서 했던 복들 이렇게 이제 6가지 복의 모습들 반대로 전부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아까 우리 11절에서는 내 성소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근데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정말 하지 않으며 내 성소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너희 성소 누가 만들었지 뭐.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런 예배당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 건물 누가 만든 거지 뭐 누구 건물이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향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향기롭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여러 저주들 중에서 제일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내가 너희 성전에 같이 안 하겠다. 너희 예배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칼을 비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서 다시 여기 왔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에 왔던 이전의 상태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넘은 땅에 가서 그래서 너희가 저주하면 정말로 다시 그렇게 예전같이 그 대신 너희가 그렇게 되는 동안 34절에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너희는 쫓겨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게 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원수를 땅으로 끌었으며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기쁘게 받으며 그래도 그 땅에 끌려가서 그래도 회개하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다시 돌로 오게 하고 회복하게 해 주겠다. 비록 벌을 받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면 내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26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27장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27장이 우리의 서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26장은 복과 저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서원 약속입니다. 이제 이 율법들을 두고 주신 말씀들을 두고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서원하겠다. 이렇게 내가 복을 주기로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저주를 주기로 약속한다. 이 26장은 일종의 하나님의 서원 이행 약속이고요. 거기에 27장은 이제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제 듣고 또 하나님 마지막 축복과 그 저주까지 다 듣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너희가 서원할 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들은 꼭 지켜라. 우리는 뭐를 어떻게 서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26장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서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뭘 서원할 게 있습니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에
수양을 만만의 강수를 기름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래 주면 제가 11조 1억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도 1000명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서원은 레위기 27장이나 우리의 서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제사장처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 제사장처럼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물건도 우리 집도 서원의 품목의 1번이 자신의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 집, 우리 땅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 소원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 더 가까이서 잘 섬기고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무리 그리 묵어도 제사장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내 몸값을 정해서 그래서 은 50세겔로 남자는 정하고 여자는 또 조금 작게 이렇게 이제 정해서 내가 사실은 내 마음은 성소에서 그렇게 제사장뿐 하나님 섬기고 평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은 50세겔이 한 4년치 연봉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세겔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 4년 엄청 사실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 몸을 드릴 사람은 내 몸을 드리고 집을 드릴 사람 집을 드리고 집을 드린다고 해서 집을 옮겨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도 값을 매겨서 드리고 그리고 땅을 드린다 할 때는 땅을 값을 매긴다기보다 땅의 토지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모습대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서원하지 못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11조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 이건 네가 서원을 하나 안 하나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고 딱 정해놓은 것이니까 이건 서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1조도 이게 사람의 11조든 짐승의 11조든 11조도 원래 하나님께서 살아야 하는데 그 11조를 네가 서원한다고 그건 서원의 대상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영원히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헤렘이라는 것인데 전쟁의 포획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네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기 17장의 마무리는 나도 하나님께 내 몸을 그리고 내 재산을 그리고 내 것들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이 레위기 말씀들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 마음에도 레위기 27장과 같은 이건 너무 쉽게서가 아니라 서원이거든. 나도 하나님 좀 더 내 몸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우리 집이든 그죠? 어떻게 나도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평생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